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5장 17절.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시는 주님 만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요셉에게 알립니다. 좀 다른 복음서랑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거든요.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한 마태는 어떤 뜻에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가문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아브라함과 유다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 전통에 익숙했던 당시 유대인들, 이들에게 예수가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알리는 게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사가 마리아가 아닌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문서를 기록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맞습니다.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그리고 모든 족보에 남성들의 계보만 등장하는 거, 이런 게 여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부장제의 산물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가부장적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을 말로만 보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 구원한다는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 백성의 개념을 무한 확장합니다. 이방인들에게로, 로마인들에게로 확장해 나아가고 있어요. 복음은 이즘을 넘어섭니다. 가부장제니 페미니즘이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상 혹은 가치들, 이런 거는 도구일 뿐입니다. 복음은 그것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만약 열렬한 페미니스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그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도 무한히 확장됩니다. 여성 해방에서 인간 해방으로, 아니 온 생명의 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가부장적 질서가 이 세상을 더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투철하게 믿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면요, 더 이상 그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남자여야만 해라는 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가 그 넘어섬을 경험하는 복음의 확장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가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 난 문 앞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상을 올렸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이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잠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보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정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고 나무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버리고자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고난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고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 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서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